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누가 7회장님이신 민중기 집사님과 수산나 2회장이신 김은옥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참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에 모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대한민국이 번영하도록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여야가 화합하고 국민이 단합되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주님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39년 동안 한결같이 주님이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안동 성소병원, 소망 교도소 등 온 성도가 연합하여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명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벽을 깨우는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사 맡겨진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 교회 건축을 위한 바자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열립니다. 풍성한 은혜 주셔서 큰 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저희 모두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 온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주회전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계속되는 작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의 날에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부르는 그 노래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우리들이 믿음의 그 깃발을 꽂고 여러분들의 후손들까지 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노래는 춤추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춤추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맨 마지막 장면에 법궤가 쫙 하고서는 그 다윗성으로 들어오듯이 우리 그 강대상으로 법궤를 올려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랬는데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이 늘 말씀이 기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에 은혜 받는 삶,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오는 삶,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려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다윗의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만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뭐가 들었다고 그랬죠? 만나 항아리가 들었다고 그랬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식량을 제공해 주실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어떤 때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걷어서 그 다음 날까지 먹으려고 하면은 그 다음 날 상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틀치를 거두면은 그 다음 날 안식일에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량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수주의를 하라고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일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은 그날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에 삶에 만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뭐가 들었다고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뭐 들어갈 때까지 싹이 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수기 17장에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돼서 그것을 놓아두게 합니다.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서 아론이 그 모든 지파의 리더가 되게 되는 거죠.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있습니까? 모든 생명이 다 끊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앞장서는 리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노래가 찬송하는 삶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춤추는 삶이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성전으로 그 법궤가 들어오고 그 영광의 노래, 그 영광의 순간에 춤을 추며 찬송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삶, 기도의 삶, 찬송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삶은 또 다윗의 노래는 기도와 성령의 삶이었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사도행전은 능력의 행전입니다. 기도의 행전입니다.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의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또 교회 행전입니다. 복음 행전입니다. 구원의 행전입니다. 선교의 행전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그렇게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여기서 앉아 있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전도를 하고 또 세계 선교를 하고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한 99%쯤은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이 성령 받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지키겠다라는 데에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성도들이 한 500여 명쯤 됐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속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내가 하늘로 올라간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서는 기다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안 오시는데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일상이 바쁜 일을 먼저 해결하고 거기 가서 조금 있다가 오지 하고서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오신 것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믿고 간절히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나 항아리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에
맡겨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바짝 붙여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힘을 합하여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힘을 합하여 협력할 협자를 보니까 열십자 옆에 협력자가 3개가 붙어 있는 게 협력할 협자입니다. 힘을 합할 때에 어디다가 힘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십자가 옆에서 그 힘을 쓰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서, 주님 옆에서 주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힘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할 때에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중요합니다. 원로 목사님 설교집을 이렇게 뒤적이다가 한 교회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큰 일을 이룬 것을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99년도에 등록하신 경찰관인데 특수수사과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특수수사과를. 거기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서 또 승진했어요. 승진하니까 동부경찰서 특수수사과에 강력반에 가게 되었습니다. 강력반에 갔더니 거기서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일을 했더니 검거왕이 됐어요. 이 검거왕이 될 정도면은 새벽 1~2시까지 이렇게 잠을 안 자고 범인들을 그렇게 쫓아다녀야 된답니다.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국무총리상까지 받게 되었죠. 국무총리상까지 받게 되었죠. 그래서 새벽까지 업무가 많아도 새벽 기도하면서 국무총리상을 딱 받고 또 같이 국무총리가 같이 경찰청장님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딱 나갔는데 경찰청장님이 수고했네 그러면서 맥주 한 잔을 따라주면서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명성교회 집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옆에 서장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이 청장님이 주는 그 잔을 받으라도 놓지 이 사람이 일어나 하고서는 있는데 그것을 싹 받아서 옆에다가 놓았대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악을 미워하고 타협하지 않는 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2003년에 협심증이 걸렸어요. 협심증이. 그래서 그 병이 낫기를 암만을 해도 안 되는데 수술 들어가기 전에 원로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해 주실 때 몇만 볼트의 전기가 찌릿하고서는 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모든 협심증, 모든 몸에 잘못된 부분들이 다 붙어가지고서는 건강하게 돼서 잘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그 중심이 있으면 오직 주님의 삶을 살게 되면 형통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22편 3절과 4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는데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이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례는 어떤 전례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전례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이거 공부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진 것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를 때에 재앙과 사망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그것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서는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근데 안상홍 증인의 세계 선교 복음 협회는 이 유월절이 중하니까 부활절을 지키지 말라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훨씬 더 중요한 절기니까 너희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 그리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그러고 선교에 힘쓰라고 하는 이렇게 그 뱀의 혀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곤 하는데 부활절이 훨씬 더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입술에서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력의 절기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올해에도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기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기를 하는 대림절을 지나고 성탄절을 지내게 됩니다. 또 지나면서 제2의 수요일을 통하여서 사순절을 통하여서 고난주일,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성금요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강건케 하기를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게 됩니다. 그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기간은 한 오순절이 임하는 그 기간까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고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주간인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령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부르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은 하나님의 출입 제한 구역이야 하고서는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는 거야. 공부는 안 돼, 사업은 안 돼, 하나님 여기는 못 들어오시나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좋은 것으로 아비가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후 첫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24째 주, 보통 24주 정도가 성령 강림절 후 24주일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가 이스라엘의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짜여져 있어요. 교육과 선교와 그리고 또 모든 목양과 모든 것들이 다 골고루 여러분들의 작은, 제가 신방 다니면서 보니까 1986년에 등록한 분이 1986년이면 굉장히 우리 교회가 부흥했을 때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왔을 때인데 아기가 낳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미역을 가지고서는 신방을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게 작은 거 하나도 다 신경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나아가고 가서 기도해주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임하시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의 일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교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례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월요 기도에 있고 화요 모임 있고 수요 기도에 있고 목요 구역장 모임 있고
저희 특수 선교부를 맡았는데 목요일 날,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병원 선교도 가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팠을 때에 누가 와서 찬송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고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찬송이 그 위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병원 선교부가 가서 찬송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럽니다. 특수 선교부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오늘은 또 양평의 신원의 집에 가서 그 장애인 어린이들과 또 같이 놀아주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거기에 같이 봉사하실 분, 지금 손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요일까지 했죠? 목요일까지 했죠. 이제 금요일은 금요 구역장 모임 있죠. 구역 모임 있죠. 토요일 날 새벽을 깨우는 가정 있죠. 주일 오전 예배 있죠. 1부서부터 6부까지 있죠. 저녁 예배 있죠. 수요 기도회는 러브 수요일 해서 우리의 가정이 다 복음화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사랑에 대한 말씀을 지금 5월달 쭉 진행하고 있어요. 가정이 아직 복음화되지 않으신 분들의 모든 성도들은 수요일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서는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냥 거의 미친 듯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신발을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꼭 천국에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루는 너무 늦게 끝난 거예요. 그 집에 가니까 남편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보ton식이 되었었는데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나가서 자. 옆에 내가 어디 이렇게 밤늦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그 문 밖에 이렇게 터놓하니 앉아가지고서는 하나님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다시 똑똑 두드렸는데 남편이 문을 열더라는 겁니다. 여자가 뭐라 그랬겠어요? 까꿍 그랬대요. 그 남편이 웃더래요. 그러더만 당신이 왜 예수를 그렇게 미쳤는지 나도 한번 보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잘 믿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는 1000번제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1000번제 한 3년 정도면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식적으로 시작한 거는 2012년 새성전 입당하고 나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는 걸 알아요. 그때 오래전에 설교 말씀에서 8,000 몇백 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그러면은 1만 번이 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1만 번째 하니까 되게 마음에 이렇게 도전감이 생기더라고요. 1만 번째는 그럼 몇 년이에요? 한 30년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나이에 30년을 보태보세요. 그러면은 그 나이까지 내가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1만 번째를 작정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2발로 주의 성전 오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나 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서 예배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찬송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1만 번째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작정해 봅니다. 지금부터 30년, 새로 30년, 1만 번째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요엘서 2장 20, 이것도 제가 성경을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는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가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성경을 필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신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필사하는 거를 다 못 쓰고 죽을 것 같다고 사남매한테 너 갖고 싶은 거 얘기하라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동생은 제가 장남이거든요. 어떤 동생은 시편, 어떤 동생은 뭐 에베소서, 어떤 동생은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럴게요? 한목 다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4번은 쓰시고 나서 돌아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면서 내가 그렇게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성령님이 힘 주시면 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도우시고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능력 주시고 어려운 시기 잘 지나서 오늘의 어려운 시기가 한국교회의 큰 간증이 되고 명성교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터 속에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